오늘 변화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16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조금 본문이 길지만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이제 조쌤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죠. 네. 영상을 좀 하나 볼까요? 저희 인터서브 소개하는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당신입니다. 선생님, 바리스타, 회계사, 의사, 목수, 아티스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훈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지역교회입니다. 약하고 박해받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함께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제자들을 세웁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할 준비가 된 누구와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서브 선교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저는 대학 때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배경이 경영학 배경인데 그래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던 때에 전문인으로 선교사로 나가면 더 좋겠다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위 선배 1세대 선교사 세대가 있어요. 한정국 선교사님이라든가 정민영 선교사님 이렇게 멘토를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애 둘하고 제 아내하고 제가 35세 갔고 제 아내가 33세 이제 가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영학 교수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2002년부터는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을 짓는 프로젝트의 총무로 7년 동안 일을 해서 2009년에 대학을 완공하고 2010년에 이제 중국에서 10년 사역 마치고 나와서는 인터서브와 함께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5년 전에 한국 떠난 지 25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진짜 한국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외국인으로, 실제로 국적도 외국인이고요. 한국을 굉장히 즐겨요. 작년에도 3, 4, 5월 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6월까지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기분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겼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가 이런 말씀 하시니까 립 서비스 같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 먹었던 음식들도 정말 한국 음식 참 맛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는 이런 시각들이 한국인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일지 모르겠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비드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이 저희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희 선교회는 170년 정도 됐어요. 아마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 중에는 제일 오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1852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주로 어려운 지역에서만 지금 900명가량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 무슬림권에서 많이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직업들을 저처럼 갖고 있어요.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도표는요, 저희가 이제 나가 있는 지역들에 작년 4월부터 계속 2주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가. 물론 이제 코비드 때문에도 위험하죠. 저희 동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도 한 10명이 모이면 한 서너 명은 가족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방역을 너무 잘해서, 한국 안에만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줄 알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브라질 친구, 인도 친구들 얘기해보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동생 돌아가고 또 아들도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나가 있으니까 저희도 선교사들을 계속 점검하고 여차하면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백신을 맞히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점검하죠. 예를 들면 네팔 같으면은 저희가 코비드의 위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나라가 경제가 마비되니까 폭동이 일어나요. 그럼 외국인들이 타겟이 되니까 폭동의 가능성이나 탈출 가능성 같은 거를 2주마다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사실 4주 전에 키르기스탄의 한 선교사가 코비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희가 에어 앰뷸런스를 계약을 하려고 다 얘기를 하고 3시간 전에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1억 6천만 원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많은 기도의 덕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코비드 기간 가운데 일어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선교단체 같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왔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중국에 관한 얘기인데요. 중국은 앞으로 미래 선교가 어디로, 특별히 타문화 선교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좋은 약간 반면교사 같은 곳이에요. 2012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 초기에 굉장히 잠잠했어요. 그러더니 2016년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독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에 외국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타깃이 됐던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가 한 2만 5천에서 2만 8천 정도 보는데요, 그 중에 5천 명에서 6천 명이 중국 선교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1972년 개방 이후로 중국 교회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추방됐어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 생각에 코비드에 가장 대응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미국은 아닌 것 같죠? 한국은 어떠세요? 한국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평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면서도 막아냈기 때문에. 그러나 제3세계 사람들이 보기에요, 특별히 가난한 나라가 보기에 제일 방역을 잘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정말 완전히 통제하에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드론을 띄웁니다. 아무도 못 나와요. 완전히 통제해서 다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경제도 회복시켰어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코비드 기간이 지나게 되면요, 제3세계의 많은 나라가 중국처럼 정보를 장악하고 독재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게 될 겁니다. 저희는 벌써 이것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2018년에 중국 선교사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내년에 여러 나라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이 엄청 많아요. 선교사들 돌아오면 할 일이 굉장히 단체는 많죠. 그런데 이 중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들일까요? 직업 가진 사람들이요. 정식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은 다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는 그 운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새롭교회에서 나가서 간증까지 했어요. 근데도 안 쫓겨나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미래의 타문화 선교는 분명한 직업적 정체성,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직업적 정체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직업적 정체성이 강하죠. 그러나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선교사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넘겨드릴까요? 넘겨주세요. 이 도표가 뭘까요? 아마 우리 최 교수님은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우리 최 장로님은. 이건 뭐냐 하면요, 그 산업혁명 이후로 대기 중에 CO2 가스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물론 CO2 가스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CO2 가스가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지금보다 1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계절이, 이상한 계절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벌써 우리들 날씨가 이상한 거 느끼잖아요. 근데 1.5도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과학적으로는 이 지구가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1도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저지른 것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코비드 기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100년 만에 CO2 가스가 줄었어요. 작년에 줄었어요. 자, 이거를 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웨일즈에 동물들이, 사람들 전부 락다운해서 밖에 안 나오니까 도시에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인간들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셨지만 동물들도 만드셨고, 그 모든 생태계가 완벽했을 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창세기 1장 마지막하고 2장 처음에 보면 제일 처음 맡겼던 일이 있는데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스리는 게 뭘 의미하죠? 아담하고 이브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하고 처음 맺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쓰입니다. 인간하고 처음 맺었던 언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지옥 갈 사람들 건져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망가진 지구를 회복시키는 것도 사실 그것은 원래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만 하다가 이거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선교라는 거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선교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다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다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1세기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다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는 다시 성경을 들춰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죠.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예요.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바울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막 기후가 위기가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줬던 언약보다 더 먼저 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한테는 재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 도표는 이건 아시겠죠? 첫 번째 도표는 그 다우존스 지표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죠.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되나요? 코스피 혹시 보시고 오신 분 있으세요? 아마 코스피가 3,267이나 뭐 그쯤 될 거예요.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뭐 미국 다우존스나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풀린 돈의 유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누가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이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발생하는 일들인데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년 아카데미상을 기생충이라는 상이 영화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어요?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근데 이 영화도 있지만 바로 전해에 칸네 영화제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영화도 한국 영화였어요. 버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볼만해요. 이창동이라고 그 전에 문화부 장관을 하시던 분이 만든 영화인데 둘이 이 버닝이란 영화랑 기생충이란 영화가 똑같은 주제인 거 아세요? 어떤 주제냐면 하나는 그 리얼리티를 강조한 영화죠. 버닝은. 기생충은 코미디처럼 만들었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 젊은이들의 좌절이에요. 이 정신없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이 시기에 젊은이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출발점이 다르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좌절감인데 두 영화가 다 뭘로 끝나냐면 놀랍게도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양쪽 다 그래요. 올해 상 받은 영화 보셨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노마들랜드라고 요번에 아카데미상 받았는데 이 영화도 주제가 똑같아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복음주의 신학권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술가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이 철학자,
제일 마지막 감지하는 사람들이 신학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철학자들, 그 예술가 중에서도 영상을 다루거나 이 그래픽을 다루는 사람들은 논리로는 전개 못하지만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걸 그 감수성으로 예리하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코비드 자체가 새로운 일을 가져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감지되던 깊은 문제들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봐요. 어떤 거죠? 사실 이 일은 2008년부터 시작했던 일입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경영학 배경이잖아요. 경영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2008년에 맨하탄발 경제 위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경제 위기는요, 경제 사이클에 의한 공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맨하탄에 있던 금융인들, 큰 부자들, 똑똑한 애들이 거짓말로 분식회계를 하면서 전 세계에 공황이 왔었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급격히 시달리면서 젊은이들의 마인드셋이 바뀌었던 해가 언제부터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12년, 2014년 그 어간입니다. 뭐냐면 그때 시작했던 경제 위기 때 대학 들어갔던 애들이 졸업할 시점쯤 되면서 잡들이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공황 때문에. 그걸 전 세계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인드세트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때 이후로. 뭐냐 하면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깊은 좌절이 코비드 이후에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하실까요? 한국의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입니다. 아까 이제 저녁 식사 나누면서도 얘기 나눴지만 2014년, 2015년 갤럽 자료나 인구 센서스 자료들을 보면요, 한국 개신교인들의 직업은 대부분 샐러리맨들이에요. 중산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80년대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제가 다녔던 대학도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애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자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서클방에서 자고 먹고 했던 선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보면은 대기업, 중역이거나 중역으로 은퇴해서 다 돈들이 넉넉해요. 한국 교회는 원하는 걸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이제 또 하나 조짐을 봅시다. 작년에 코비드가 1월 말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해서 막 픽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뭐지?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2월 달에 이게 가시화 됐을 때 제가 딱 느낌이 온 게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은 동북아 질서에 큰 변화가 올겠다라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온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때 이제 북한에서 일을 하기도 했거니와 2016년에 한국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2016년 6월 달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물론 중간에 잠깐 한국을 왔다 갔다는 했지만 살로 들어오니까 다른 얘기인 거예요. 2016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그 주간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어요. 브렉시트를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종의 국가주의, 전 세계의 국가주의가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들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근데 민족 감정 때문에 영국이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속화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국에 2016년에 들어온 이후에 정말 제가 평생 살면서 겪지 못했던 사회가 막 통째로 뒤집어지는 일을 이 한국 땅에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저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촛불 집회 일어나고 이 동네에서 주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시내에서 모이고 탄핵되죠. 또 중국이랑 사이에 안 좋아져가지고 사드 일어나면서 무역 차단되죠. 거기다 연일 북한이 미사일 날려대죠. 그리고 2번이나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겠다는 얘기 했었어요, 공공연하게. 제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우리 선교단체 선교사를 나가 있어서 통화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아프가니스탄 엄청나거든요, 파키스탄. 저희도 선교사가 3명이 거기서 살해당했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지난 10몇 년 동안에. 전화하면 그 친구들이 저를 염려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땅에 살면서 우리 걱정할 때냐? 너 그 나라에 있어도 되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거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었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보니까 그 전에 없던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세 사람이 주역이에요. 근데 그 정면으로 그 이권이 부딪히는 곳이 딱 한반도인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 대화하자는 쪽이잖아요. 그런데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딱 막으니까. 중국 쪽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도는 하고 있었죠. 근데 코비드가 딱 발생을 하니까 제가 그때 작년 2월 달에 속으로 예언했어요. 이 세 사람의 모가지가 다 날아갈 것이다. 딱 예언했어요. 제가 셋 중에 둘 맞춘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트럼프 되고 당연히 아베 될 거라고. 인기의 최정점을 달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해? 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생기지?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좌절하다가도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이 생각나죠. 그러면 눈들이 열려요. 내 개인의 일에도 새로운 시각들이 생깁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슬픔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패배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10절에는 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의를 바울은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것도 감옥 속에서. 에베소, 골로새 전부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걸 봤다고요. 그걸 봤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걸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해요. 무슨 미래에 점치고 안 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고 그것 가운데 창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보죠.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왕들이 얼마나 강력한 왕들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트시면 다 모가지 날아갑니다. 다 모가지 날아가요. 시편 2편에 의하면 철장으로 사기 그릇을 부시듯이 부셔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게 되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개인 선호도는 있지만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만났을 때 전 관심이 있죠.
보니까 신문에 헤드라인이나 썸네일이 나오는 건 뭐 주로 거예요. 백신 몇 개 받았다, 받느냐 안 받느냐, 뭐 거기다 기업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기술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거 관심이 1도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지금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핵전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코비드 기간 가운데 하나님 뭐 새로운 일 하시나요? 보게 되죠. 봤더니 그러니까 한미 두 정상회담 한 결과 선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나온 문장이 뭐냐 하면 한미가 혈맹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처음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온 문장들 한번 띄워놔주세요. 제가 그대로 올려놨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안 보여요. 이거 보고 읽을게요.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트럼프 때랑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는 메가딜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니들끼리 해봐, 하나도 안 풀어줘. 내가 메가딜로 풀면 그 다음부터 해. 조그만 접근들을 허락 안 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하겠다고, 미국 정부에서 작은 얘기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읽어보세요.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여기 어떤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판문점 선언은 트럼프 때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자체적으로 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이것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겠어요? 회복입니다. 북한과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통일입니다. 그리고 상생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평화예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빚진 마음이 있다고요. 다음 주면 우리가 한국전쟁한 지 71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조그만 구름이라도 뜨면 저한테는 크게 보여요. 엘리야처럼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봐요. 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요, 비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들어가느니 못 들어가느니, 그런 작은 것들에 매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와 같이 진군합니다. 예수님 고백하셨어요. 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들이 솟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바울은 참 독특한 인물이죠. 바울은 저와 같이 교포였어요. 15살에 원래는 터키 지방, 그 당시엔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이민 5세예요. 로마 시민이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교포죠. 그런데 자기 나라 정체성을 찾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14살, 15살 때 유대 땅에 오죠. 거기에서 당시에 유대교회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바리새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가장 거기에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몰라봤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죠. 그러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들어가서 10몇 년 동안 지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다시 세상에 등장한 게 40대 초반이거나 중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뭐를 했겠어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바리새파 랍비였어요. 구약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토라는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지식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 아마 줄줄이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럼 뭐 했겠어요? 그 10몇 년 동안 예수가 메시아인 거 찾았겠죠. 구약에서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 다 찾았겠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먼저 쓴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그런 기록들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연결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는가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글을 바나바가 픽업을 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냐면요, 재밌는 거는 바울의 고향으로 갔어요. 바울이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갔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그 교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성전 시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시대에 생겼던 독특한 회당이라는 구조를 세우죠. 그 구조는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토라를 공부합니다. 탈무드와 토라를 공부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거기를 이제, 거기 출신이거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회당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서 변론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 아주 멋지게 사역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1차 선교여행은 모두 다 바울은 회당에만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그걸로도 바빴고 무수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바울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평생 동안 준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봐, 내가 이거 다 너무 잘하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디옥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내보내는 문제로 자기를 형님처럼 돌봐줬던 바나바와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둘은 다른 길을 갑니다. 신라와 함께 바울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가면서 누가를 만났고 디모데를 또 픽업을 합니다.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소아시아의 끝에 서게 됐어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으로 에게를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갔던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요? 바울의 고향은 소아시아 지역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편한 곳이죠. 그러나 빌립보는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언어도 헬라어보다 어쩌면 라틴어를 훨씬 더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아요. 회당이 없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의 주특기, 설교, 변증, 그것을 마음껏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10가정이 살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뭐 하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장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쫓아오면서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이 그걸 한 번에 고쳐줬으면 좋은데 바울이 잘 읽어보면요, 고쳐주지 않아요. 왜 고쳐주지 않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그 여성에게 없어요. 그럼 어디에 바울의 마음이 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이게 뭐지? 이게 맞아? 정말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신 게 맞아? 내가 익숙한 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곳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선교사들이 겪는 일일지 모르죠. 선교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돕고 돈으로 후원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일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성을 갖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네요. 그 여성 뒤에는 깡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성의 신비한 능력을, 귀신의 능력을 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울이랑 실라를 붙잡아서 그냥 실컷 때리고는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요? 바울은 회당을 원했는데, 종교적인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시장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전혀 다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제 바울 이후에 전혀 다른 크리스찬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유대 크리스찬들이 주로 모였던 곳은 성전과 회당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해외에 있던 크리스찬들도 모였던 곳이 유대인들이 머물던 회당에 머물렀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1세기의 유대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지금처럼 바리새파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헬레니즘을 겪으면서, 알렉산더의 통치를 겪으면서 신앙을 해석하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도 있었고 바리새도 있었고 에센도 있었고 젤롯도 있었고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예수교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100만 명이 거기서 살해를 당했어요. 100만 명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입니다. 평상시에는 15만 명에서 20만 명 모이는 6월절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성전에 그 해에는 모여 있었어요. 그걸 다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회당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와 자기들을 분명한 것에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회당은 허락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허락했지만 교회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크리스찬들은 모일 곳이 없어요. 회당에서도 모일 수 없고 성전에서도 모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풀어내야 될 곳은 어딘가요? 시장과 감옥과 가정입니다. 지금 딱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 시장, 그리고 감옥. 그게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펼쳐 나가야 될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울로 먼저 겪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넘겨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큰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선교의 틀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요, 코비드 전에도 그랬어요. 선교단체 리더들이나 선교단체 장들은 솔직히 같이 모이면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옛날 방식으로 선교 안 돼. 내보내도 오래 있을 수도 없어. 비자도 못 받아. 그리고 보내는 곳은 어디예요? 맨날 가던 곳만 갑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과거의 방법.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요, 변화되지 않아요. 어떨 때까지요?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코비드에 의해 그 바닥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이 신라와 함께 이 감옥 속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던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지금 생각의 근본적인 틀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미래의 선교는 더 이상 종교적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과거에는 한때 한국교회도 또 미국교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점이 있어요. 언제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대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던 때,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요, 기독교 전파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0.5%밖에 안 됐어요. 왜 그렇죠? 무슬림이랑 똑같아요. 이슬람이랑. 지역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탄탄하게 묶여 있는데요. 1년에 10번씩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데 누가 거기서 혼자서 예수 믿습니까? 맞아 죽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한국전쟁 이후로 전통사회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죠. 부산으로 달려갔죠. 그러면서 전통사회가 해체가 되면서 그 젊은이들이 이 평안교회에서 호흡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지고 장로님이 삼촌인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야, 우리 부흥회, 요번에 우리 전도 집회에, 야, 거기 가서 밥 먹자. 그럼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어디 갈 데 있어요? 당연히 따라오죠. 밥 먹으러 따라오죠. 친구 따라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죠?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타문화 선교의 장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부르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갔든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가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던 시대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들이 있는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친척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소원했죠. 왜? 우리들은 여기가 지금 전부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가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친구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선교사 중심, 선교단체 중심, 교회 중심이 선교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지?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가지? 그들에게 어떤 좋은 이웃이 되지?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깨어진 감옥에서 발견한, 그 감옥 안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감옥 안에서 뭐 하죠? 신라하고 예배합니다. 이 로마의 지하 감옥은 빛도 안 들어오고 축축하고 어둡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죄수들입니다. 그 죄수들과 한 쇠사슬을 묶고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저 밑바닥에 떨어지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뭐 하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교회라는 틀 안에서도 물론 그것들이 되면 좋아요. 그러나 실제 문제를 나누는 한 사람이 있나요? 나의 깊은 어두움, 저 감옥에 떨어진 사람, 감옥에 떨어진 그 절망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나요? 원래의 교회는 그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얘기할 때 그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공교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모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코이노니아를 믿었다고요. 그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나의 깊은 삶의 문제를 나누는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거기로부터 무슨 일들이 생겨납니다.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제 아내는 원래 그
좋은 교회 교회 언니였어요. 저는 교회 오빠였고요. 저는 교회에서 뭐 청년부 1, 2부 회장 다 했죠. 그렇지만 저는 좀 더 과격해서 선교사로 일찍 헌신했지만 우리 아내는 양발을 담궈 넣었던 사람이에요. 과에는 방송반을 하면서 술을 엄청나게 먹고 주일날은 와서는 중등부 교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분인데, 저를 만나서 이제 첫 데이트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게 두려우시면 그만 만납시다. 제가 첫 데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전혀 두려움이 없이 계속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선교사가 된다면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제를 하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셨죠. 그렇지만 제 아내는 선교사의 아내였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따라서 캐나다에 갔죠.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교 다니고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하고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거기서 일하니까 우리 아내는 생선 팔고 생선 다듬고 그런 일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잘했죠. 그리고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겼어요. 저와 제 아내 가운데, 아내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시점에 왜 한국 땅에 돌아가는가. 사실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장인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장모님은 소천하셨어요. 3년 저희랑 같이 있으셨고. 그런데 그랬지만 왜 이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저와 제 아내에게 주셨던 마음은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생각지도 않았죠. 원래는 들어오면 원래 국제학교 선생이었었기 때문에 뭐 영어를 가르치거나 교사를 하려고 자격증도 따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생활은 어렵고 하나님은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 탈북자들이 한국에 한 34,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7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20대, 30대 여자애들인데 걔네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늘 했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제 아내는 그냥 주부예요. 저를 따라서 연변에 갔다가 캐나다에 갔다가 한국에 온 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북 여성들이랑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선교계에서 전략을 짜고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 생각에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초짜 선교사라면은 아마도 전략을 짜줬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선교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그 반추와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전략을 짤 일이 아니야. 전략을 짤 일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같이 기도할 사람 한 사람 보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둘이 같이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라는 사인이야. 왜?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니까. 그때까지 그냥 책 읽고 컨퍼런스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주셔서 함께 기도할 사람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어. 제 아내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인도에서 돌아온 선교사의 부인이 대학교 때 똑같은 마음을 준 자매를 만났어요. 둘이 같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합니다. 그 팀이 지금 5명이 됐어요. 6명이 됐어요. 그리고 탈북 여성들을 돌보면서 많은 회복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뭐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뭐를 발견을 했냐면 교회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멋진 설교를 하는 회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섬기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거 다시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자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줄여야죠. 그래야지 본질적인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장이 있잖아요. 저는요, 선교단체 대표니까 맨날 선교사들만 봐요. 그래도 북한에 대한 책무 때문에요, 기업인들 만나요. 그래서 같이 책 읽고 내일 아침도 기도하는 날이에요. 아침 8시에 줌으로 연결해서 기도합니다. 오대원 목사님 책 가지고 기도해요. 의사들도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땅 열리면 우리 들어가자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만나서 같이 기도하실래요? 무엇을 위해서 할래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저처럼 모두 다 통일일 필요 없어요. 제 아내처럼 북향민일 수도 있어요. 또 제 친구는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을 이태원에서 섬깁니다. 또 제 친구는 생태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태에 관한 책들을 5명이 모여서 계속 읽어요. 다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다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일 수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 기도하실래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감옥 속에서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회당에 들어와 있던 친구들이야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줄줄이 변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감옥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감옥이 부서지기 전에 이미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내부 안에서 이미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이 이런 가시적인 병이 났거나 어떤 감옥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그걸 제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기적의 능력이 없어져요. 간질병 걸린 애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오병이어를 하고 바다를 걷고 그랬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예수께서 그 간질병 걸린 애를 고쳐주고서 뭐라고 그래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보는 능력,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힘, 십자가를 지는 힘들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번에 IBP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와요. 신앙의 성수기, 알란 크라이더라고 요번에 번역이 돼요. 제가 추천사를 썼는데요. 저는 최근에 선교계 리더들이 모여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2017년에 나온 책 중에 미국에서 상을 받은 책이에요. 알란 크라이더라고 신학자가 요번에 소천하셨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알란 크라이더가 쓴 Patient Ferment, 인내의 숙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를 찾아냈냐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기독교가 전파됐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역사학자예요. 교회사학자인데 그걸 추적을 한 거예요. 그분이 내렸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인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강력한 능력이 나거나 큰 떼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제국 가운데 핍박받으면서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지켜가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이 시대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그것은 시장과 감옥으로, 복음을 못 듣고 가장 밑바닥에 있고 미쳐가는 여자들, 가장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들을 보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북한 여성들에게 돈을 준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잠수 타고 도망가고 욕하고 화낼 때에 그것을 진짜 엄마같이 기다려주고 다시 찾아가고, 그런 것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요. 돈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옆에 서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은데 실망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져요. 미래의 선교는 어쩌면 초대교회 선교로 돌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정리할게요.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 경험한 것을 보세요. 종교가 아닌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일은 종종 우리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슬프고 억울한 일이죠, 대개는. 근데 그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일을 경험을 해요.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썼던 편지를 읽어보세요. 좀 빌립보에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이 논인을 썼던 놀라운 말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감옥이 됐건 또는 높아진 위치가 됐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는 특정한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과 지역교회들의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여지고 그분이 겪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이, 그리고 그분이 겪었던 그 승리가 내 삶에서 증거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은 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가운데 바울에게처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들이 겪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며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의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교우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과 신라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감옥문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좁은 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서 존귀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평안교회 오면서 이 교회 가운데에 북한 땅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에게 예언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회복과 그리고 북한 영혼들의 구원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